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처음으로 외부로 나온 그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한 게 5월, 6월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뭘 전할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오늘 그 블랭카드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교리를 정말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구약 성경을 강의할 때든지 어쨌든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주제로 뭐 한 번은 1년 가까이 설교를 한 적이 있고 한 번 한 서너 달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설교는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전하고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그의 사역에 그의 존재에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의 말년에 가서도 여전히 그가 전하고 또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게 30년, 40년은 설교를 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3, 40년을 설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뭐 한번 복음 초청 집회를 하고 할 때나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나 듣게 되는 그런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또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해서도 사도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구심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심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중심 교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서신 곳곳에서 항상 전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제 연약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연약한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대속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획득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했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거나 의롭다고 여길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때 그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들처럼 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막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시릴 정도로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일종의 영적인 컴플렉스 같이 작용을 해서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날마다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사랑할 아무런 껌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저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정반대들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거듭나고 죄사함과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바로 이 진리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이 진리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 구심점이고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 용서와 의롭다의 경험을 받는 유일한 근거이고 길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일에 있어서만 구심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살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경험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전에 없었던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어떤 지점에서 마주치게 되느냐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결국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깊은 탄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지점에 이르는 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고백인지를 모른 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이 지점에 이르게 돼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급격한 회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되었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는 지금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큰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권고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탄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그런 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도의 이 탄식이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종착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탄식에 기반해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죄사함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 다른 말로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죠. 성화를 이루는 삶.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삶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원수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죄, 육신, 세상, 사탄이라고 하는 이 원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원수들에 맞닥뜨린 우리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탄식은 바로 그 상태 가운데서 내뱉고 있는 탄식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전부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육신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 죽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평균적인 교회보다 훨씬 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었던 것도 그런 교회가 없었다라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죄를 죽이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이 삶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우리 시대 이 가난한 시대의 교회들에 비하면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에 있어서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겪었던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영혼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정말 슬픈 그런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을 향한 승리를 하는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고 구심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자, 먼저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6장에도 도달하겠지만 로이준스 목사님은 로마서 6장이 자기에게 비로소 해석이 되면서 로마서 강의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 6장이 최소한 로이준스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이 로마서 6장이야말로 신약 성경 전체의 기초석이 되는 부분으로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 명료한 언어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로마서 6장에 이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서 6장을 성도들이 또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6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죽으심이라고 말을 하냐면 죄에 대한 대속이자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로마서 6장은 죄인의 편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릅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바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나는 십자가 아래,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독립된 그런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6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 거예요. 죄인의 편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죄의 권세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든 네 가지 원수들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으로서 십자가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6장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긴 하겠지만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에서부터도 벌써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 죽음의 교리를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그 슬픈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성화를 이룬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느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mortification, vivification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한 측면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죽여야 된다. 이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죄를 죽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여야 되는데 죄를 죽여야 되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죽임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저도 굉장히 긴 시간을 몇 년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10수년을 또는 20수년을 이 진리를 모른 채 계속해서 죄를 죽임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가능하지도 않은 그 일을 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추구나 갈망,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없이 계속해서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그런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지금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죄인이 구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대속의 십자가이지만 죄인의 측면에서 보면 옛 창조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왜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 이것에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왜 어떤 것인지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이죠.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뒤에서 11절에서도 그렇죠. 여길지어다라고.
우리가 만일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심오한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지옥의 권세도 두려워 떨 것이고 어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야말로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 중추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승리를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는 마치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뿌리가 살아있어야 나무가 전체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생존이 걸린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사도가 6장 1절과 2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순신 장군이 죽은 지가 50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존재가 신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흔쾌하지 않죠. 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회심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6장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점부터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여기에 해당되는 신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어떤 놀라운 은혜 체험, 성령 체험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갓 태어난 신자라 하더라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진짜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 즉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과 이것이 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 경험은 그렇죠. 근데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을 가진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그 옛날의 이 나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런 나는 이미 죽고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려면 부활에 동참하는 조건이 뭐예요? 먼저는 그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죽는 것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는 부활이 가능하지 않죠.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다 함께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2번 죽은 사람은 한 번 죽지만 한 번 죽은 사람은 2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늙으면 병에 걸리거나 뭐 사고로든지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죽죠.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죽은 사람은 2번째 죽음을 죽어요. 그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죽는 영원한 죽음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은 사람은 2번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2번 죽은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2번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도 그 한 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 2번의 죽음을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죽음을 죽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죽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번 죽은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죽은 사람은 2번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신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한 가지 죽음과 관련된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십자가가 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관련해서 죽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자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박힐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못 박힌 것은 이미 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고쳐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이 뭐냐? 옛 아담의 생명을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물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철저히 타락했다. 소위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런 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십자가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과 십자가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초래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속으로 곧장 들어가 보이지 않게 무덤에 파묻혀져 버렸고 그곳에 우리 자신을 버려두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는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했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제가 다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미 과거에 처리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다 중요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때는 살아있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살아있지 못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살아날 자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을 생각하기 전에 그리고 얼마나 큰 열심을 내야 되는지 어떤 의지를 불태우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이 실제적인 삶을 투쟁의 삶에 뛰어들기 전에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붙들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데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겨우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으로 작용하는 데서 멈추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여기에서 머무릅니다. 그거 넘어가지를 못해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죠. 그죠? 내 경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적으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거는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지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에 있어서도 구심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십자가는 구심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 즉 죄의 권세를 향한 이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는 그리스도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십자가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사도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자신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과 현존하는 악한 세상사에 존재하는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심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바울이 죽어서 이미 건너간 새로운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들어간 새로운 세상과 바울이 떠나온 세상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서로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도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을 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몇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로부터 우리가 세상 자체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몇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세상 자체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면에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렇게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참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에 동조하거나 세상으로 옷 입고 세상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믿을 수만 있다라면 교회 안에서 세상을 즐거워하는 이런 문제들은 뿌리를,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실제로 떨어져 나가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벌어지고 저 반대편 세상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펜션에 와가지고 주변에 한번 아까 일찍 와가지고 한번 삥 돌아봤어요. 이 주변을. 우리 같이 교회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이 주일인데 올 일이 거의 없겠죠. 다 이제 아무도 쉬러 놀러 온 거예요. 우리 굉장히 참 생경한 모습이겠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작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소원이, 누군가가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를 지나가다가 듣는 사람이 그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찾아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막 제 안에 있으면서 그런 소망이 막 제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장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대해 죽어서 마치 이제 우리가 전에 속했던 세상과 지금 우리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고 깊은 심연이 있어요. 건너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심연을 건너와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여기 세상이 있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희생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 세상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럴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도 보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이원론에 의해서 영적인 것만 선하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적인 것들은 가치가 덜하거나 또는 해로운 것, 이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회심을 하면 어떤 것들에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까? 주로 경건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만 거의 시간을 쓰고 다른 것들은 경히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런 삶의 자리는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음 회심을 하면 우리 안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또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492장인가요? 저 장미꽃 이슬 있죠? 492장 거기에.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이 동산에 머물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가사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세상과 관련한 측면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모든 필요가 온전히 충족되고 그로부터 세상의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받으셨던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이 그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 이외에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저와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분들은, 교회를 같이 갔던 분들은 수십 번 들었겠지만,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도 마음껏 섬기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알바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10년만 다니고 이제 신학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직장에 들어갔는데, 와, 이건 신앙생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방편이 뭐였냐면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지키는데도 저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래, 네가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이렇게 저를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 직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저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저로서는 최소한 술을 안 마시는 거였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힘든 겁니다. 술 권하는 사회,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남성분들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술을 안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 하나와 그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세상도 나를 인정해주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이 가능한 제3의 길이 없을까? 이게 1년 동안 제가 찾았던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상주보다 낫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나의 상전이시고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는데, 심지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님을 대한 방식은 핍박이었고 조롱이었고 멸시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였던 겁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래요. 네가 내 아들 예수처럼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네가 찾는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부딪혀 올 때 그게 이제 직장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는 없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직장 그때 1년 다녔으니 말단이란 말이에요. 제 부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말단. 진짜 그야말로 말단. 세상은 너무 크고 저는 그 앞에서 너무 작은 나. 근데 이런 상태로 평생 직장 다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같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셨던 그 멸시와 천대와 이상히 여김을 받고 심지어 이단이고 뭐 신성 모독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와 조롱을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이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군인들과 같이 이 로마 군인들처럼 군인들은 막 다른 데 관심이 없었죠. 군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호지하는 그 옷을 그것을 막 그 주사에 던져가지고 그걸 서로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남긴 마지막 그 옷, 그 하나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세상은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려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상처받죠.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또 다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결론을 받고 있다라면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룹들 중에 한 사람은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하면서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같은 장에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자칭 종교인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고 외견상 보면 굉장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많은 업적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희롱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죽고 그 죽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로마 군인들과 같은 그런 냉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 자칭 목사고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어쩌면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무리는 군중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말하는 것에 그냥 우우하고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못 박힌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들을 막 내뱉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인과 거칠게 행하는 군인들, 또 한편 강도들도 있었죠. 또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날에는 다 서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함께해서 이렇게 함께 조롱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는 이런 부류들과는 전혀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로 여기고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못 박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못 박는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구분 짓는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받으신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아간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 한 달을 했거든요. 벌써 20년 전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근데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신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당장 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못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손해를 봐요.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게 정말 많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 이런 게 없냐?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능가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뭐 얘기했잖아요. 자네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나?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을 향한 승리의 구심점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래야 좀 언제쯤 끝날지 우리 시원이가 가늠을 하겠죠.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육체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 역할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가 육체의 지배로부터도 구원을 얻기 위한 중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5장 2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육체와 영의 싸움, 성령의 싸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면 육체의 정욕은 사라지죠. 근데 24절에서는 이런 성령의 지배가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을 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육체와 함께라고 할 때 그 육체는 단지 그냥 지배력을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이런 우리가 단순히 그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까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세상의 유행과 향락에 붙들려서 육신을 위한 물질적인 문제들을 놓고 불평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 따위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맞이하는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 이전에 우리의 최대 적은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도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와 벌이는 이 전쟁에서 강력히 맞서 싸우려면 모든 부분에서 승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일 신자가 어느 한 가지 것이라도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에 속한 모든 종류의 습관과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그 각각의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육체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으로서 십자가가 여전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 악한 영들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십자가에서 물리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또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가 와서 즉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원수된 마귀를 십자가에서 무찌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력화된 존재입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탄이 맹렬하게 날뛰고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흉흉한 어떤 소문이 있고 지진과 기근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막 일들이 있을 때 경제가 폭망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러다 세상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막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공포에 휘둘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승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탄에 대한 승리였어요. 12장에서 이미 사탄이 하늘에 쫓겨나죠. 그죠?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승리를 가능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믿는다면 옛 아담의 생명을 못 박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것의 구심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십자가는 구심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에 있어서도 십자가는 구심점이고 육체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도 십자가가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이 승리를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십자가가 완전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해서는 승리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 신자의 삶에서 이 사실이 온전히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매 순간 모든 부분에서 이 십자가 승리의 완전함을 굳게 붙들고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지 못하고 육체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나를 도우셔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이 승리를 실제로 맛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에 믿음을 둘 뿐이지 그들이 경험하는 것에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의 믿음을 두지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에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것에 대한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그 자체이고 그리스도와 죄인들에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전사장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은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타락한 아담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은 결과 초래된 모든 결과를 철저히 계산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초래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승리하기 위한 구심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또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그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제공하는 그런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비 박사라는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고 모든 신비를 설명하며 만물을 화해시키는 열쇠라고 보았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신비를 풀어줄 유일한 열쇠인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모두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실제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고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결과 위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대하여 실제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옛 생명, 즉 우리의 자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내일 오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십자가 또는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제가 겉사람이 깨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교인들은 꼭 그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삶의 십자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라고 7장 18절에서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그리고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막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게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한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런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억지 춘향이로 막 어쩔 수 없이 이를 앙다보면서 막 슬픔 가운데 그렇게 견디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한테는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양식이 나한테는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징징대면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 그가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그의 몸된 지체된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그런 구심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동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